자, 삶의 치유 30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요점 정리하자면요. 24강이었죠. 이제 사울의 옷자락. 그래서 이 사울의 옷자락 사건은 제가 볼 땐 세 가지로 이제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또 사울의 옷자락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잘라냈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옷자락을 잘라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사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옷자락을 잘라내고 이제 사울이 나온 걸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옷자락 잘라낸 것을 보여줬을 때 사울이 그때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의롭다. 네가 선대하게 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이제 잃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심을 복을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으로 갚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후대 가문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패배를 인정했죠. 패배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24장 30절이요. 자, 24장 30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자, 이것을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인정해 준 사건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중요한 핵심은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으로 가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왕권으로 가기 위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왕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살상을 통해서 이제 왕자리를 하죠. 근데 다윗의 왕위는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합법적으로 서로 적도 또 본인도, 이게 두 개 다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왕권을 합법적으로 또 뭐랄까 정당한 합법적 정당성을 지금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베다라는 단어였죠. 요게 이제 그 사울의 옷을 베다 또는 할례 할 때 그 표피,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다 할 때 베다 했을 때 베다, 그 의미가 이제 그 뭐냐면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배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을 때 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뒀죠. 그래서 언약이 뭐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5장 내용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그 사무엘은 언제 죽었냐면 서로가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한 그때까지 사역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그 끝이 사무엘의 죽음, 사명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가 나를 통해서 나와 있지 않다면 내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후대가 살아나고 또 미래가 있는 그런 죽음이래야 미랄의 씨앗으로 우리가 열매를 계속 이어지게 돼 있죠. 자, 이때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곡하면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리고 다윗도 이제 그 장사가 끝나고 나서 바람강야로 내려갔다 그래요. 자, 사울의 이제 죽음, 사무엘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힘이 부해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 나발이란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양을 털 깎는 때예요, 마침. 근데 이제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항상 깎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큰 축제가 되고 행사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때 그 큰 행사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추수할 때,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뭐 하냐면요. 그 양의 털 깎는 날은 하나의 잔치로서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다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자기네 군사, 자기가 끌고 있는 군사,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자기한테 따라오는 사람들 600명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명의 소년을 이제 나발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발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자, 그런데 그 보낼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10명의 소년한테 내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모를 순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까짓 게 뭔데? 이제 이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뭘 달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3절이에요. 이 얘기를 그 10명이 갔던 소년들이 와서 다윗한테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600명 중에서 400명을 끌고 또 200명은 그 자기 처소를 지키는 자로 남겨놓고 이제 죽이려고,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이제 오는 거야. 칼을 차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윗이 23장에 먼저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뭐 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에 묻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내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근데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이거 다윗의 감정이 상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 그리고 그 감정이 확 상해버리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요. 이제 이 소년이 빨리 또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예요. 그 오늘 제목이 그 아비가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24장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왕권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구나 라고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아비가일 같은 사건은 이거 뭐 굳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제 그 소년이 또 말을 좀 얘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비가일한테 가서 지금 뭐냐면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욕보인 거예요. 그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빨리 이제 하나가 빨리 그 아비가일한테 가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 보내가지고 보내서 그랬지만 주인이 이 사람을 지금 수욕했다. 그때 봐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양을 지켜주는데 담 역할을 해줬다는 거야. 하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한테 선대한 사람의 그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아비가일한테 소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비가일이 또 지혜롭죠. 빨리 그 떡과 뭐 포도주 뭐 여러 가지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음식을 가지고 싸가서 너 빨리 앞서가라 이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나중에 뒤따라가다가 이제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32절을 요거는 이제 아비가일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볼 건데 이제 아비가일이 그래요. 다윗을 만나가지고는 빨리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게 그거를 막아주는데 이 아비가일이 내가 본문을 38절로 선택했는데 이 38절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뭐라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저기 아니 38절이니까 38절 이게
자, 내가 절수를 잘못 적었나? 자, 아비가일이 36절인데 38절이라 했네요.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것을 이게 아니네요. 내가 잘 착각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28절이네요.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한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자기가 허물이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발한테 소년들이 갔을 때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비가일이 알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집,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자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이요.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나발같이 미련한 자의 싸움을 싸우지 마라.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사실은 일상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8절. 제가 28절 제대로 썼나요? 쓰긴 썼네. 자, 그러면서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나냐? 좀 다윗도 참 겸손하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말에 하나님이,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의 그 질성을 지금 깨닫게 했다라고 이제 시인을 해요.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발이 이제 38절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발도 왜 죽냐?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아비가일이 여기서 2절에 38절에 보면 왕의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왕들이 잔치하듯이 그렇게 호활한 잔치를 하고 술 잔뜩 먹고 했겠죠. 근데 아비가일이 그때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술 멀쩡하게 깼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400명을 끌고 널 죽이러 왔었다는 얘기를 할 때 몸이 굳어버리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말을 해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이란 말을 좀 하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신설이란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거 있죠.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유부녀잖아요. 근데 아내를 삼는 걸, 이런 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다윗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비가일을 구속했다, 구원했다,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거는. 다윗이 뭐 여자 좋아서 아비가일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속에 대한 그림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25장의 교훈을 보면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자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아비가일의 영적 수준, 28절 금방 제가 읽었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여잔데, 그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설, 여기는 뭐냐? 이 신설이란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설은 뭐냐? 원통함을 풀어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푼 게 아니야. 하나님이 풀어줬어. 그걸 신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싸워줬다.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신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줬구나. 내 복수를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비가일의 신앙을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이제 급하게 이제 엎드리죠. 엎드려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죄악을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죄의 다윗의 제자, 죄의 방향을 돌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말하자면 다윗의 생각, 이 죄의 방향을 돌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거나 하나님에게 지금 틀린 생각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 생각을 방향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왕이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5절에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나발을 개의치 말라. 참 이게 적에게 신경 끊어라.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보다 아비가일이 더 나아요. 그쵸?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미련한 자에게 왜 신경을 쓰냐. 거기에 신경 끊어라 그러죠. 그리고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주의 손에 피를 흘려서 그 다윗이 손에 피를 쓸데없는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목숨 내걸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서 복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막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린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래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막으심. 그럼 여기서 그 주를 해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발은 지금 나발이 어떻게 될지를 이 여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복음이 없는 자, 복음을 막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꼴이 어떻게 되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나발과 같이 주를 해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이제 저주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28절에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거다. 당신한테는, 우리한테는 든든한 집을 세울 거야. 근데 영적 싸움을 안 싸워. 쓸데없는 싸움을 살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든든한 집을 우리한테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놓고도 이렇게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라. 자, 다섯 번째 29절.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을지라도, 다윗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면요, 적들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쌓아서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싸개라는 말을 해요. 맞으면 하나님을, 다윗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거꾸로죠. 우리 생각과 싸우죠. 우리가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게 달라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철저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생명싸개, 내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쌓을 것이요. 또 그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 돌을 말하자면 생명싸개라는 것은 양들을 숫자를 셀 때 이렇게 조그만 보자기에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숫자를 세요. 그 양이 몇 마리냐, 이거 돌 세본 양이 몇 마리인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생명싸개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매 던져버렸다는 거는 그 생명싸개 속에 바깥으로 던져버리겠지. 뭐 지옥벌이지 뭐. 저주, 재앙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싸개로 보호한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30절. 여기서는 이제 말씀 성취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이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아비가일이 그걸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1절에도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든지 아니든지 요 말이 또 참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린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윗이 언약으로 잡고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든지 또 친히 복수를 했든지 또 뭐 이런 일이 있든 마음에 걸림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 그래. 개의치 말라 그래. 참 어떻게 이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철저한데도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그 복음의 자유함, 누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진짜 이거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무슨 고백을 다윗에 했는지 이거 참 진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다윗의 반응. 참 훌륭하죠, 다윗도. 32절에 그 얘기예요. 다윗이 놓친 거 있어요. 다윗도 고백을 참 잘하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죠. 잠시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을 이제 인식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왜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부부가 싸우면 하루 저녁을 넘지 말라고. 빨리 풀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쌓여버리면요. 굳어버리면 못 빼요. 본인도 못 빼. 그래서 이게 참 그 뭐랄까 빨리빨리 그 지혜롭다는 것은 뭐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을 내가 영접 다시 하게 한 거 정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윗의 반응이죠. 피 흘린 것과 보수 이거 하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지금 네가 막았다. 내 지혜에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정말 중간 역할에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죠. 또 복을 받아요. 오늘날 내가 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막았다 이거야. 자, 그리고 35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고 복 받을 자라 그래.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 평안히 돌아가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그죠? 예. 다윗의 본 마음을 원래 마음을 회복시켜 준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에 감동 받았잖아요. 복음이 달하는 거 있었잖아요. 때때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 그거를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또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 왜 하나님이 지켜주죠? 이 복음 때문에.
자, 오늘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지켜주고 감정에 지금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치유를 시키는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우리가 왜 나를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그렇게 우리가 내가 허물이 있어. 허물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성경 66권이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66권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고 성경 66권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요것이 뭐냐?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자, 이 지상에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렇죠. 하나님 아들 보내준다 그랬는데 오셨죠. 죽으신다고 예언했는데 죽으셨죠. 부활하실 거 얘기했는데 부활했죠. 이거 못 막았죠. 그러면 모두 못 막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는 것도 못 막아요. 그쵸?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고 유일한 믿음이면서 이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일이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법이고 그래서 믿음이 쉬워요.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타니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이름 잘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뭐야? 예수. 그때 타니가 뭘 이제 알도록 해줘야 되냐? 그때 성령 보내준다는 걸 알도록 자꾸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못 막아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뭐예요?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우리는 이 복음 4가지 요걸 전하는데 힘쓰면 돼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건너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그래놓고 이제 하늘로 올라오시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구름 위로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냐.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죠. 그쵸? 우리는 왜 성경을 기록했냐? 이 증인들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대로 전달하라고. 자, 이게 사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걸린 거고, 이게 다윗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요걸 놓쳐버리면 저거 있죠. 자, 여기서 아비가일이요. 이 아비가일에 대한 성경을 왜 기록했냐? 다시 정리하면요. 리더자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바로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노예가 되고 내 자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내 자신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내 자신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옛날 영화 보면은 그잖아요. 궁 안에서 그 궁의 문을 열어주면 적이 쳐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내부의 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의 적은 내 자신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고, 또 아비가일 통해서 다윗의 본 마음, 요거를 회복시킨 거예요. 왜 회복시킬까요? 견고한 집, 그리스도 때문에. 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비가일은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을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달라졌어요. 자, 이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놓쳐도 안 되고, 또 이거를 희미하게 알아도 안 돼요. 이거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단계 그게 뭡니까? 복음, 기도, 응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성경 66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자,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아마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1년 넘은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어떤 평신도 집사님이 말씀 공부 잘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년 동안 이상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이건희 회장인가 돌아가신 사람의 24가지 질문.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냐 해서부터 지구 종말이 있냐, 이것까지 24가지 질문. 그래서 그걸 주면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점수가 몇 점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써서 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거 못 쓸 텐데. 그래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눈이 말똥말똥하죠. 제일 먼저, 왜? 신앙의 첫 관문이 내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요 3가지로 그리스도, 삼직, 기능, 정체성,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나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질병과 사고, 이런 것들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행복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그 얘기했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가난, 사고, 전쟁, 테러, 질병, 우울증, 우울증 막 이런 거. 왜 하나님이 세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거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 알지 못하죠? 자꾸 문제가 갖다 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3번째,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그거 아십니까? 문제의 근원이 뭔지.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건데,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그러니까 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 주시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답 주셨죠? 이 얘기, 사실은 다 이거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세상 문제, 이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오게 돼 있죠. 이게 모든 문제 근원, 그리스도, 하나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거 없으면 우상 문제 생기죠. 질병,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죠. 이게 해답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뭐냐? 영접. 그래서 영접은 내가 따로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뭐냐? 예수 이름 또 2가지. 구원자 임마누엘. 이게 말씀 공부야, 이게. 이거 첫 번째 신앙의 관문 모르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없죠.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